안녕하세요. 보성교회 찬양이 힘이 넘치시네요. 은혜로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성 이곳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저희를 통해서 이곳에 이뤄진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은우 목사님, 유익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성도를 돌아보고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 1차 학예 수양회 그리고 복음 말씀이 증거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강사님의 입술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힘있게 증거함으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담하는 전도인들에게도 지혜 주셔서 마땅한 말씀으로 상담케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심겨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을 허락하시고 이번 수양회를 통해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아름다운 침례식을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마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고 가는 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켜주십시오. 보성교회 2차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말씀을 듣기로 약속한 모든 영혼들 마음 편치 않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이때 가까운 이때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몇몇의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라도 건지고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국의 모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 건강에 좋지 않는 믿음의 식구 있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더욱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시험된 성도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8절입니다.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안녕하세요. 진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치승 형제입니다. 이렇게 우리 보성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뵙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진주는 이제 경상도인데 이제 보성은 전남이고 해서 좀 거리상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 교회마다 우리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또 보성교회 오니까 진주교회 자매님 또 어머님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더욱 이렇게 반갑고 그랬습니다. 좀 비가 많이 와서 이제 공주 수양관에 참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천이 이렇게 막 넘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고 또 말씀이 잘 증거되고 이 가운데에서도 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놀랍습니다. 환경이 좀 이렇게 막 비가 오고 막 그러면 수영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비가 오고 하는데 나 몸도 안 좋고 이렇게 또 집안에 막 물 넘치고 하면 걱정되는데 이거 수양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된다 했더니 가셔야죠. 그냥 접수는 해놨으니까 가려고는 하는데 그러면서 정 어려우시면 다른 차수때 오시던가요. 교회 식구 갈 때 같이 가지 또 언제 가겠냐 나 때 혼자 때문에 뭐 데리고 가겠냐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가서 참 무슨 일이 없고 집안에도 무슨 일이 없고 그러기를 도착하셔가지고 영판 좋다이 나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이 하면서 오길 잘했다이 하면서 막 좋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정말 이렇게 은혜롭고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성교회 형제자매님들 이번 주 가시잖아요. 그래서 각자 사정은 다 있는데 가시면 정말 은혜롭고 또 말씀을 듣기로 약속한 영혼들 그때까지 변치 않도록 또 당일날도 여러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모시고 가가지고 좀 구원받게 하고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집사님께서 보성교회 버스 2대 가신다면서요. 참 축하드립니다. 우리 진주 권역에 합천교회가 있는데 수가 20명 좀 넘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회해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축적된 것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수양회 때 승합차 한 대 갔는데 이번에는 버스 한 대 간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승합차로만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 수양관 좋게 지어놨는데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서 참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이제 그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무리 육신의 형제라고 하더라도 성격이 이렇게 다른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신앙적인 부분은 더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즉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이 이제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고 야고보서가 이제 제일 먼저 기록되는데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시켜주는 성경이니까 제일 앞에 신약의 제일 첫머리에 위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노라 하니까 이렇게 즉시 따라가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신비함에 끌려서 어떤 즉흥적으로 이렇게 따른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가 첫 번째 만남이 아니고 이전에 몇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35절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제자 중에 있었죠. 그 중에 한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만나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렇게 소개시켜 줬죠.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분명히 나눴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게 됐죠. 이렇게 이제 말을 통해서. 두 번째 만남은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의 만남입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책갈 비워놓으시고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로마식은 이제 디베라 바다라고도 합니다. 넓이가 한 10km 정도 되고 10km, 길이가 한 20km 정도 됩니다. 수심은 한 50m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내륙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수면보다 약 240m 정도 낮은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한 200종류 정도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2절에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배에 타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들었죠. 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어부의 정말 전문가인데 깊은 데로는 고기가 없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물을 내렸던 것은 아무래도 이 말씀의 내용이 그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한번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의 내용, 순종하면 어떤 복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아, 고기 잡힌 것이 심히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게 한 겁니다. 피해 다니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그물 내리라 하고 베드로가 순종해서 내리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다 모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도록 잡히게 한 것입니다.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배에 채울 정도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그물을 내릴 때는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그랬죠. 그런데 8절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죄 많은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으로서, 그 다음에 주는 선지자로서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호칭이 바뀌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수양관에서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억지로 그 끌려오다시피 한 분들은 마음이 불편해서요. 상담하면 처음에는 전도인 보고 아저씨 그렇게 하고 성경이 좀 믿어지면 어때요? 선생님 이렇게 이제 호칭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 구원받으면 이제 전도인의 호칭을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저희가 9절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니 난해주에 사로잡으리라 되어 있죠.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 예수님 쫓았네. 이때는 그 예수님을 그 따라갈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공적으로 이 제자들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안에 제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이제 11장에 보면은 그 시날 평지에서 이제 바벨탑을 쌓던 시대에 그때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사실 이제 우상 숭배 도시의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은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4장에서 네 제자를 부른 것은 그들이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표시해 놓으셨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여기 보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뭐라고요? 보셨습니다. 저희는 어부라. 11절에도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뭐라고요? 보시고 부르시니. 언뜻 보면은 여기 갈릴리 해변에 네 사람밖에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이 갈릴리 바다가 큰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넓이가 10km, 그리고 길이가 20km, 굉장히 큰 바다입니다. 여기 사실 이렇게 4명만 있었다기보다는 그 해변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뭐 배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잡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일하다가 뭐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낮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일하다가 이제 휴식 취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 휴식 시간이 꽤 기는, 그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네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이렇게 제자를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일에 근면 성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다가 부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런데 세리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어때요? 불렀거든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마태도 부르심을 받으면 곧 따라가겠다는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 구두 광택을 하고 이제 구두 수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도시에는 이제 지하철 입구에 좀 이렇게 생활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생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구두 박스를 이렇게 주는데, 그분의 그 철학은 이겁니다. 돈은 내가 벌라고 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남이 벌게 해줘야 되더라 하면서요. 보통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내리면은 누가 이런 날에 구두 수선을 하겠느냐 하고 문 닫고 보통 어때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그쪽이 이제 회사고 그래서 토요일 날 나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항상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어떤 날이고 몸이 아파도요, 그 시간에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이 이 시간 가면 그 사람이 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여튼 구두 수선하고 구두 광택을 내려온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는 일이 물론 직업에는 기천이 없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사회적으로 어떤 낮은 일을 할지라 몰라도 그것으로 일해서 생업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먹고 살더라고요. 굉장히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에 그 쓰임 받았던 모세 같은 경우도 그 출애굽기 그 3장 1절에 보면은 그 장인 이드로의 그 양무리를 이렇게 쳤잖아요. 그 호렙산에서. 그때 그 떨기나무 붓골 가운데에서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셨는데 양무리를 치다가, 다윗과 같은 경우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자기 아비의 양을 어때요? 정말 잘 지키고 관리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그 사밧의 아들 그 엘리야의 제자죠. 그도 12겨리로 24마리로 그 소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정말 엘리야 못지않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사도가 되기 전에 어때요? 그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열심의 방향을 복음 전하는 방향으로 딱 돌려서 많은 영혼을 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단 교리 전하는 사람들 열심히 아시죠? 대단합니다. 그들은 명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절 없습니다. 명절에도요,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이단 교리를 전파를 하는 거예요. 쉬는 날 없습니다. 그 명절, 그 추운 때, 겨울에도 그 자기들이 전하는 그 교리를 막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책자를 나눠주기도 하고, 예. 추석 때 같은 경우는 쉬어야 되는데 쉬는 곳도 없어요. 보통 그 대도시에서 주일 아침 8시 정도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휴식 취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교회 봉사했으니까 나오잖아요. 흐뭇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곳 아파트에서 제일 부지런한 것 같아. 근데 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 그 자기들이 그 만든 책자를 가지고 이게 큰 주머니에 담고 막 뛰어갑니다. 막 어딜 그리 급히 가세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하면서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 시대 기독교에 성경에 확실히 기록된 지옥을 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근데 지옥이 없다고 막 그렇게 다니면서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분명하겠습니다. 우리 보성하고 공주 수양가는 이제 거리가 좀 되죠. 제 진주도 한 3시간 반 걸립니다. 그런데 이 전국적으로 요즘은 이제 복음은 변치 않고 영원하지만 전도의 방법은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씩 이제 바꿔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보통 수양회를 월요일부터 했고 뭐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뭐 강주 농구 막 이런 데 할 때는 저 때도 2000년 초반에는 하수목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토요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일이 들어가고 요즘은 이제 거의 주일이 들어가게 합니다. 한 번 정도는 평일날 하고 어떤 분들은 1차부터 7차까지 최소 5번에서 6번까지 참석하겠다. 그때마다 다 영혼을 전도하겠다. 그런 열심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같은 경우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고 시티 스터드 같은 경우도 그 사이 노만 갤립이 쓴 책에 보면은 자기 장인어른이 노는 걸 못 봤다. 우리 시대 같으면 휴대폰으로 쓸데없는 영상 한번 보는 거 못 봤다. 뭐 그런 거겠죠. 우리는 참 하면서 하루 일과 동안 안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로교 창시자였던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정말 글쓰기와 강연 활동으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몇 가지냐면요. 80가지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우리 질병, 허리야, 무릎이야, 간이야, 어디 안 좋다고 이제 많이 해서 나 오늘 교제 못 나가. 그러는데 그분은 한 80가지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많았겠죠. 뭐 눈병, 뭐 비염, 예를 들어서 뭐 치통, 막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좀 시험시험 좀 일을 좀 하게 했더니 여보게 내가 게으름 피우다가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을 어찌 만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의 설녀 같은 경우는 저는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제 사역하면서 건강해야 한다고 했지만 몸이 아플 때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몸이 아파도 어때요? 멀리 말 타고 가가지고 전도하고 또 상담하고 말씀 전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픈 몸인데 막 설교하면서 이 몸을 낫게 해주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몸이 아프면 쉬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약시대 요셉은 어때요? 그 타고난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이 보디발 장군은 최강대국의 경호실장이었기 때문에 집도 컸을 때고 거느린 종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권력자의 경호실장인데, 그런데 그 많은 종들 중에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겼죠. 그 뒤에 보면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섭리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어떤 따돌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의 타고난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구나. 그리고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이제 자기의 순전을 잘 지켰는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누명을 쓰여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요셉이 이제 억울한 어떤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 이렇게 근면하냐 성실하냐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위기에 닥쳤을 때 보통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런 위기에 닥쳤을 때는 사람이 이제 본성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제 어떤 그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취하기 마련인데, 이 요셉은 감옥에서 어때요? 정말 부지런하게 해서 그 존옥이 어때요? 그 죄수들과 그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39장 19절입니다. 39장 19절.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있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요셉은 억울한 일이 있었어도 그 근면함과 성실함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 해석을 해주고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고, 그 위에 애굽의 바로왕이 2번 꿈을 겹쳐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고 대책 보고까지 하고, 그리고 애굽의 그 실질적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근면 성실한 사람. 이러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요셉은 그 말 그대로, 말씀대로 왕 앞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하던 일을, 모든 걸 떠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일에 성실하면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대통령이 불러서 상도 주고 오찬도 함께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이 갈릴리 해변의 네 제자는 누구 앞에 섰습니까? 만왕의 왕인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실까요? 예수님 자체가 어때요?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35절입니다.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때 이제 한 집에서 주무셨는데 제자들과 같이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것은 인적이 드문 곳, 아무래도 가까운 인근 산으로 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서 거기서 어때요? 기도하시더니. 그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기도를 하고 그날 하루를 이렇게 계획하시면서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그 전날 일정이 굉장히 피곤한 일정이었습니다. 여기 32절을 보면요. 32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물론 말씀으로 쫓아내셨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귀신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에너지가 소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으니까 피곤한 일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일찍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온 갈릴리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정말 주님은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같은 경우는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개미가 있잖아요. 개미. 하나님께서 개미를 만드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어때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라. 그거죠.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지혜롭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은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근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고난주간에 입성하실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오라고 해서 어떤 걸 타셨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어디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백마 타고 거창한 행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기 우리 마태복음 가까운 데 있으니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이 벳박에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에 다락방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두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절에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학자들은 이 맞은편 마을을 베다니로 보고 있습니다.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텐데 풀어 오라고 한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신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1장 1절에 벳박에에도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맞은편 마을까지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다니 마을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능력을 좀 많이 베푸셨는데 아무래도 능력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 주님의 일에 그 쓰였으면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갔을 때 어때요?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이렇게 순순히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작은 자를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오실 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은 정말 그 풍채도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흠모할 만한 어떤 외모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하니까 나기 전부터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이 나이 들어 보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성막의 덮개가 어떤 물돼지 가죽돼지였습니다. 그래서 물돼지 가죽 우중충하고 초라했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역사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쓰임받기도 했지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쓰임받은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을 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까?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저희는 모든 민족 중에 어때요? 가장 적은이라. 그 적은 민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 같은 경우는 연약한 자였죠. 그 므낫세 중에 그 극히 약하고 자기 아비집에서 제일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와서 미디안 대군 14만 5천 명을 격파시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때요?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교회가 1983년부터 시작되었죠. 일찍이 구원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 수도 적었고 그 다음에 이렇다하게 사회적 위치가 뛰어난 사람도 드물었을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제 그래서 어떤 사회적 위치가 좀 높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어때요? 다른 대도시의 대형 교회에 비하면 아직도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래서 29절에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정한 나귀 새끼 같은 우리를 어때요?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어찌 되돌아보면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뭐 인류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외모가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뭐 좋은 직장에 다닌 것도 아니고 아주 뭐 평범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뭐 도덕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산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놀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은 어떻습니까?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르세요.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재능이 많아도요. 이 함께 어울릴지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재능이 많아도. 혼자 있는 것은 지혜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 어울려야 돼요. 우리 전도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선배들이 잘 어울려야 된다. 전도인들도. 예? 능력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어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구원받고 난 후에 정말 몸과 마음이 교회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쉽지 않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몸과 마음이 교회 가운데 들어가서 잘 어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도 어때요? 협력해야 승리할 수 있고 특히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국위 종목 같은 경우 어때요? 농구나 축구나 배구 같이 하잖아요. 예. 뭐 골 넣는 사람이 뭐 다 혼자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도움으로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줄다리기 할 때도 어떻습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막 함께 당길 때 당기고 함께 구호를 외칠 때 외치고 응원하는 사람도 함께 해주고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개인 경기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뒤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 협자가 한자 보면은 열십자 변에 보통 십자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힘력자, 작은 힘력자가 위에 한 개 있고 밑에 두 개가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자가 돼요? 큰 힘력이죠. 이게 두세 사람이 십자가 아래에서 두세 사람이 힘을 합했을 때 큰 힘을 어때요?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협력입니다.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협력하는 믿음 보면은 이 중풍병자를 살린 그 네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입니다.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붐비고 그리고 이제 발 디딜 틈 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고 싶어 했던 사람, 평소에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집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겠죠. 예, 들었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물을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래서 그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 집에 들어가서 침상을 들고 집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갔을 것입니다. 거리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또 가는 길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뭐 언덕길도 있고 뭐 내리막길도 있고 뭐 하여튼 가는 길이 이제 침상째 들고 가기 때문에 쉽지 않았겠죠.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중풍병자 있으니까 조금 비켜달라고 하면 비켜주겠습니까? 다 내가 급한데 안 비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철수하자 하고 집으로 돌아갈 만도 한데 어떻습니까? 4절에 물을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평지에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럼 지붕으로 올라가면 침상을 위에 사람은 두 사람은 약간 내려야 되고 아래 사람 두 사람은 어때요? 들어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잘못하다가는 그냥 살리기도 전에 툭 떨어져가지고 더 큰일 나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그 조바심을 가지고 지붕까지 갔습니다. 지붕 뜯자.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살 넉넉히 잡은 거예요. 내가 변상하겠다. 지붕을 다 뜯어냈습니다. 지금 돈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언제 만날지 모른다. 그래서 그 침상을 또 지붕에서 딱 달아내렸습니다. 막 흙 떨어지고 막 그랬을 텐데 그 믿음, 예수님 앞에 반드시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침상을 딱 달아내리니까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을 나으려고 갔는데 제사함을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네 사람의 그 협력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중풍병도 고쳐주셨어요. 여기 10절입니다.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협력하는 이런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수고함으로 두 사람이 연합함으로 좋은 상, 큰 상을 얻는다는 것이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시너지 효과가 있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래서 잘 훈련된 말 한 마리가 짐을 끌을 수 있는 것이 6톤 정도 되는 6톤. 그러면 두 마리가 끌으면 수학적 계산을 볼 때 몇 톤이에요? 6이 12톤입니다. 그런데 23톤을 끌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예요. 그래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두 사람보다 세 사람, 여러 사람이 연합했을 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평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수천 명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들이 어때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12명의 사도죠. 이제 마띠아까지 가입했기 때문에 12명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는 어떤 단순한 어떤 사귐이 아니고 운명을 함께하는, 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교제입니다.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 보면은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봉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재산은 토지를 말하고요, 소유는 토지 이외의 기타 소유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일입니다. 이 4장에 보면은 또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교도 초기에도요, 잠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제 마지막 시대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내가 좀 사는 것이 좀 여유가 있다면 성도들에게 주 형제자매들이 어려울 때 간헐적으로 이런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하나가 되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 모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만 잘 모아지면요,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쭉 역사해 주신 것을 많이 느낍니다. 보성교회도 교회당 잘 지으셨네요. 제가 설교 배정을 받고 홈페이지 보는데 교회당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볼 때. 그래서 이제 앞에 왔는데 주차장만 뒤에도 주차장이 이렇게 크네 하고 또 이렇게 놀랬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성도의 수로 시골에서 정말 큰일 하셨네요. 아니, 시골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정말 큰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 모아오셔서 이렇게 큰일 하셨죠. 그리고 더 많은 용을 건지고자.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어때요? 모이고 음식하고, 조모임, 구역모임. 그래서 조모임하고 구역모임하고 식사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큰지 몰랐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이렇게 모이고 집에서 식사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시대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어때요? 말씀 배우고 어때요?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음식 대접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러면은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이 보성교회 참 성도들 좋다 하면서 이 무리에 끼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주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협력해야 되냐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고 협력할 때 어때요? 더 많은 영혼을 건지고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어때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들에게 어울리는 말씀은 시편 119편 60절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그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다. 이렇게 즉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도 즉시 순종했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대 우르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게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4절에 바로 말씀을 따라 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 말을 듣고 어때요? 아마 저녁에 들었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무와 그리고 번제에 사용된 물건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그 아들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올려서 어때요? 그냥 즉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급히 두 번 불러서 멈추게 했죠. 그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정말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즉시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사도 외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이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병자가 나으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때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그랬죠. 이제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좋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때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전도자로서, 집사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어때요? 빌립 보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는 광야 길인데 왜 그곳으로 내려가라고 했을까? 어떤 육신의 생각으로 안 내려갔다면 아마도 이디파 내시는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빌립 집사는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갑니다. 여기 26절입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예루살렘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27절에 어떻습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즉시 일어나서 갔습니다. 순종해서.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에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전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로 구원을 받고 좀 더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침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에티오피아로 갔습니다. 이 빌립이 어때요? 즉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 전도는 아주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위 관료잖아요. 그렇죠? 누가 됐든 전도하는 건 좋은데 높은 위치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의 영향력 어때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쉽지 않죠. 그 나라 언어도 해야 되고 보내면서 많은 물질도 들어가는데 빌립 집사는 어때요?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료를 어때요? 선교사로 딱 보낸 겁니다. 한 명. 그렇죠? 선교사 보낸 거예요. 그래서 AD 330년에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 경상대 학생을 상담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아냐고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빌립 집사의 즉시 순종이 한 나라의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데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초등부 그 학년을 시작하면 나오는 예화가 있어요. 즉시 시작하세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은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럽의 그 큰 부자인 로스차일드가 이제 유럽에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한 회사를 차리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책임자를 그 보내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회사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불렀어요. 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한 회사를 이렇게 지금 차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며칠 정도 있으면 그곳을 떠날 수 있겠냐고 첫 번째 사람이 한 10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았다고 좀 기다리라고 두 번째 사람을 불렀습니다. 앞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며칠 정도 걸릴 것 같냐고 그래서 한 3일 정도 주십시오. 알았다고 보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불렀습니다.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예, 오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부자가 된 누구였습니까? 줄리어스 메이라는 사람입니다. 즉시 순종. 그러니까 신중함도 중요한데 지나친 순종함 어때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평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 4명의 제자들은 즉시 순종함으로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제자들은 현세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현세에 집착하고 현세가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래도 뭔가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지 현세에 만족한 사람들은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란다. 야 이것이 좋아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제자들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환난은 경하다. 그에 비해 영광은 너무나 크고 중하다. 현세는 짧다. 내세는 영원하다.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 다음에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있습니다.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버려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실 이 거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밥그릇 한 개, 그것도 뭐 볼품없는 밥그릇 한 개입니다. 그래도 거지에게는 그게 커요, 작아요? 그게 큰 겁니다. 그 밥그릇이 있어야 밥도 얻어먹고 지나가다 던져준 동전 받을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어부에게 어때요? 이 어부는 이 생업이 어부잖아요. 근데 이걸 버려둔 겁니다. 자기 직업을 이렇게 버려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베드로도 자기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장모도 있고. 근데 그걸 버린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 세베대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인데 사꾼들이 있었다는 것은 어때요? 이 사꾼을 살 정도고 배가 있었다는 것 어때요? 결코 가난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어때요? 생활이 좀 넉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 제자는 어때요?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영원하고 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사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생을 포기했습니다. 가족을 뒤로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얻고 싶은 것이 있었죠. 신령하고 영원한 것.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쭉 앞으로 올라가 보면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그 예수님을 따라오려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심히 근심해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서 그런 종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얻을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렇죠. 그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죠.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는 들려 올라가고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하고 지상 재림할 때 함께 내려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란 어때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영원한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곳으로 어때요? 들어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건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그때의 모습이고,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 땅에서도 정말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따라가면 여러 배란 말은 마가복음에 100배라고 기록되었습니다. 100배. 100배.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그 애굽의 왕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을까요? 자기도 생각해 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다가 물론 내가 왕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왕 되면 모든 보화가 내 것이고 왕으로서 그 누리는 낙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봤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어때요? 다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때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남들이 봤을 때는 별거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나라고 생각해보지 않았겠냐고. 세상 가운데 사는 것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인지 나라고 생각해보지 않았겠냐고. 그래서 내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참 전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그 세상 것을 내려놓았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분이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는데 그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덤으로 다 주셨어요. 다. 야, 그게 참 놀랍대요. 그 승진도 포기했는데 때가 되니까 승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참 좋은 상,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좋은 상도 어때요? 그냥 비워두고 사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영광스러운 그 상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다 우리가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란트와 재능을 고려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와 재능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물 던지는 자리에서 부르셨고, 사도 요한은 그물을 깁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불렀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고, 그물을 깁는 것은 어때요?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게 묶는 것이죠. 어떤 게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네, 다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이 데려와야 되죠. 근데 전도 잘하는 분들의 특성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 데려오는 그런 이제 재능도 있는데, 근데 교회 가운데에서 좀 잘 성장시키게 하는 데는 좀 약간의 좀 그런 달란트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은요 데려오지 못해도 어때요? 이 데려온 사람들 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독거리고 해가지고요 잘 세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처음부터 구원받고 신앙생활 시작한 분도 있지만 구원이 절반인 구원 사람들도 있고 거의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과 같은 그물을 깁는 그런 하나로 묶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구원이 확실해지도록 어때요?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대로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각각 다르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을 받았다면 참 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뭐라고요?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따라오기만 하면 어때요? 자동적으로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라고?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하시니라.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면 누구든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28절입니다. 28절.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 자체시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더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복되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다는 거 아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근원? 복의 근원. 그 다음에 요한계시 22장에도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때요? 성도도 가까이 했어요. 시편 16편 3절에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우리 구원 받았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즐거움이 어디에 있으세요? 뭐 스포츠에 있는 경우도 있고 휴대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정치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세상 경제에 있는 경우도 있고 물론 조금씩 알아야 되기는 분명하지만 사실 이 즐거움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도다. 다윗이 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지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자기의 모든 즐거움을 성도에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가까이 하죠.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성도를 가까이 하지 않아. 이건 모순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도를 가까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많은 영혼을 건지고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 70사람을 택했고 70인 중에 12제자를 선택했고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가까이 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특별히 많은 것을 보여주셨죠. 해당장 야엘의 딸을 살린 것도 보여주고 죽은 사람을 살아난 것을 본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변화산에 가서 변화된 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시작되는데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미문에서 안진병이 일으킨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이제 첫 번째 순교당하고 사도들 중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을 때 확인하러 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누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 시대는 성령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뭘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까? 교회 시대,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교회 가운데 어떻습니까?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양관에 가면 봉사하잖아요. 봉사. 우리 보성교회 믿음과 설거지 봉사 맡으셨다면서요. 우리도 이제 숙소 봉사 이런 거 맡았습니다. 예, 맡았는데 사실 수양관에 가서 처음에 갔을 때는 이것이 그냥 된 줄 알았습니다. 수양관 가서.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가서 준비하고 점검하고 봉사자들도 모이고 이렇게 해서 밥 먹고 쉬고 그러잖아요. 수양관에 가면 어떤 분은요 거의 며칠 잘 못 잡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교회 가운데에서 더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 받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예산을 넉넉히 잡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14장 25절입니다. 허다한 14장 25절 신약성경 120쪽 찾았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 허다한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6절, 27절은 진정한 제자의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제자가 되려 하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제자들도 들었을 텐데 그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가 자기 목숨을 복음 전하는 데 희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 때, 결박당한다고 했을 때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다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십자가는 고대 로마 시대 때 가장 잔인한 그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랑 예를 들면서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래야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이 망대는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높은 대를 말하죠.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리게 된 배경은 당시 헤롯 왕가가 자신의 그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그 여러 지역에 건축물을 막 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어때요? 그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많은 비웃음을 사게 된 거예요. 오히려 자기 힘 있다고 자랑하려다가 일도 마치지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그렇게 그걸 예를 들어서 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충분한 예산을 세우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그 수종자를 마가 요한을 두었죠. 그런데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31절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전쟁하려면 아주 친밀한 계획과 준비를 하죠. 그래야 이렇게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도 이렇게 친밀한 계획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사도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어부군 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초대교회 때 귀하게 쓰임받았고 그들의 전도로 3,000명, 5,000명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보성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내 어부의 어떤 그런 모습을 잘 본받아서 이번 학예 수양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보성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시고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가 주님 만나 뵙기 전까지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이 자기 수양에 모든 식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기로 약속한 모든 영혼들 마지막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수양관으로 모시고 가서 꼭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